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특히 2장 1절로 7절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그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1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7별을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라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이것은 소아시아에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이 지상의 교회와 그리고 지상의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를 믿고 함께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은 여기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하실 말씀을 다 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두 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세가 들다 보면은 꼭 연세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에게 주신 기능 중에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도 우리 주님은 주셨지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쪽의 귀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단순히 듣는 기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면은 어쩌면 냄새를 맡는 기능도 불편하고 맛을 보는 기능도 불편하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듣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내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할 때에 우리는 정상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말은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듣는 귀, 청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기능이 또한 강화되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제대로 우리는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지금 함께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그리고 네 인내를 알았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큰 일을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탁월한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에베소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느냐. 어떤 분이 어제 오전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운기로 밭을 갈다가 경운기가 멈춰 섰는데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되겠냐. 참 제가요, 연장 하나 들고 가가지고 똑딱 고쳐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궁금해요. 그 묻는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경운기가 어떻게 고장이 났나요? 물어봤더니 기름도 갖다 붓고 엔진 오일도 갈아보고 뭐 또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경운기 시동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경운기를 운전을 하고 한 4km 정도를 가본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손으로 그거를 뜯어보거나 시동을 걸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나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다른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다가 그걸 묻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당황스럽겠느냐는 거지요. 밭을 잘 갈다가 갑자기 이것이 멈춰선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수리를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기계는 그야말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애물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라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활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활동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진리에 바로 서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만 듣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또한 책망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만 된다. 양평은 물 맑은 양평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양평은 물 맑은 양평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물 맑은이 아니고 물 많은 양평입니다. 그냥 물이 많습니다. 여주 양평은 태백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남한강과 북한강에 하나로 만나는, 여러분 이런 데도 참 드물잖아요. 그 두물머리 거기를 가보면 얼마나 이 흘러내려오는 말없는 강물이 모이는 이 두 강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없습니다. 양수리. 그래서 한강은 바로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한강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물 맑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 많은 양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왜 물이 맑지 않습니까? 양평은 물이 맑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맑았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샘 솟는 그곳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이 흘러가다가 봄이 한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물이 맑습니까? 맑은 물이 아니라 탁하고 오염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들과의 얘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맑은 물, 그 깨끗한 물,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맛의 변함도 색깔의 변함도 없는 그 맑은 물이 솟아나면서 왜 이 물이 오염이 되고 탁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앞에 이 냇가 주변으로 쭉 올라가면서 운동을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부터 탁한 물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삶,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뜨거움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졌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고 처음에 행위를 가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삶의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은혜대로 은혜스럽게 합시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깨닫는다면 이것이 은혜겠느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는 그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감동이고 은혜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은혜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누구나 다 죽는 것은 죽지요. 그러나 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 삶이 지탱될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야 되지요.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먹이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 살 때요 그럽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이 옷이 원래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세일을 해가지고 3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럼 이게 100만 원짜리일까요? 30만 원짜리일까요? 앞에 건 띄세요. 100만 원은요. 옛날에 100만 원짜리요. 이 물건을 놓고 팔다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파장이 돼야 될 저녁 시간은 다 됐는데 이것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값을 처음에는 10,000원 받던 것을 반에 뚝 잘라가지고 5,000원에 팔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10,000원짜리입니까? 내가 샀을 때 5,000원짜리입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남아있는 그것이 찌끄러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5,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옷을 왜 세일을 합니까? 왜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의 입으로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양 우리는 표현하고 살아가다가 세상 나가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이것이 은혜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냐? 우리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약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과 거리가 먼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이 나약해지고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정말로 마음속에 번민과 불안함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또 주님은 행동이 없는 믿음, 희생과 헌신이 없는 믿음을 결코 기뻐하시고 묵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야고보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었다 하는 것 이거요. 죽은 것은요.
옆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 해도 돌아가시면, 아무리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갖다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과 살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죽은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그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헤쳐보니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저녁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나무, 무성했던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볼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찾다가 없으면 그쵸 뭐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때 우리가 성경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때가 아닐 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니 예수님은 때도 모르십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도 아닌데 어쩌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하나가 있답니다. 무화과는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할 때 열매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잎사귀가 돋아날 때 열매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는 분명히 무화과 열매도 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때도 아닌데 잎사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설 때도 아닌 상황에서 잘 나서면서 정작 열매는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말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하고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거기에 따르는 열매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사실인 것이고, 하나님은 행동하는 이러한 신앙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분명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미혹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화려한 것, 재미있는 것, 그리고 신기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신기한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화려한 것도 우리는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화려하고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1절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큰 공로를 세우셨던 탕명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가 이단에 들어가면 이단에서 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어서 나오는 것이다. 죽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자기는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산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 나이가 뭐 4천 몇백 년, 몇 살이라고 그렇게 떠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추종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박태선 이 장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난다고 그러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장사 지내고 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헛되된 것이구나. 그들이 여러분 거기서 딱 이 신앙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왔으면 교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뭐 생각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했는데 역시나 그들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저 가평가는 거기에 보면 길 옆에 무슨 에덴 동산처럼 큰 타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그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죽어서밖에 나오는 길이 없다.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길이에요. 특히 조심할 것이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배교를 합니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가 한 당을 만들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은 참된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3가지를 가르칩니다.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말에도 물론 여기에도 표현상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면 다 은혜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지만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11조도 안 해도 안식일도 안 지켜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이게 니골라당들이 주장하던 것이, 또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으로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어떤 죄라도 상관없다는 것.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주장했던 여러분 것인데요. 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니골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신학자 본 페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값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죄의식이 없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값싼 은혜주의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명품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오늘은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명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값싼 5,000원짜리 몸빼이 바지 같은 걸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옷 한 벌에 그래도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2개를 놓고 입으라면 누구라도 5,000원, 아이고 나는 뭐 내 주제에 무슨 뭐 몇백만 원이야, 난 그냥 몸빼이 바지 참 그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뭐 5,000원짜리라도 좋아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나를 명품의 그야말로 값싼 인생이 아니라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스스로가 나의 격을 높이고 나를 값싼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받들어 섬깁니다.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매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듣다 여러분 듣기 좋은 아리랑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왜 사랑하라는 말 설교만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배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뜨거움, 첫사랑의 순수함,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첫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나는 누가 첫사랑이더라? 하도 많아도 그 중에 첫사랑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첫사랑이 있을 것 아니냐.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이성이든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어떤 일이든 누구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사랑이 여러분 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성적 만남 연애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에 처음 이성을 느끼던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첫사랑이 그렇게도 여러분 그리운 것입니까? 첫사랑은 간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닌 척 가지고 있지 마시고 첫사랑은 간절했어요. 첫사랑은 내 가슴을 뜨겁게 했고 첫사랑은 나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첫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고 내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까? 그랬던 첫사랑을 지금도 그 감동과 그 뜨거움과 그 설렘과 간절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나의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했고요. 7절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면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메마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포도원을 하는 어느 농부가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포도 농사를 하다가 보니 신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받은 택한 백성이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가 쓴 책이 옛날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봄이면은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벚꽃은 졌으나 지금 꽃이 많이 만발해 있어요. 작년 꽃과 올해 꽃이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죽은 나무같이 이렇게 메말라져 있다가 우리 집 앞에 내가 분재를 지금 3개밖에 없는데요. 그 2개는 이 물풀의 나무라는 나무인데 제가 곡수 처음 오던 87년도에 저 용문산 연수리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2 뿌리를 뽑아다가 이 바위 위에 있기에 그걸 뽑았어요. 캣따기보다 뽑은 건데 갖다 심었더니 지금까지 그놈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때 죽었대. 자기가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얼마나 지금 방송 참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죽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다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밖으로 하면놓고 이 벽 쪽에 놨는데 잎이 파랗게 돋아났어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요. 첫사랑은 회복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이걸 먹게 하리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열매가 맺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진정 나를 회개케 만들었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나무가지에 꽃이 피고 죽은 나무가지 같은 그곳에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남처럼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